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데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타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타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 그대로를 선포하는데도 사람이 하는 말이니 나는 아멘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을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데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니 나는 아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불신앙자들이 있었는데 온갖 불평과 원망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의 쓴뿌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곡 사이에 박혀있는 잡초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거나 제초제로 죽이는 게 답입니다. 잡초를 뽑아서 알곡 옆에 도랑에다 살려둔다고 다시 잡초를 심는 농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좋은 맘 먹고 살려준들 잡초는 잡초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불신의 씨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잡초는 제거하는 것이 답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진 자들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다가 악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솎아내셔버렸죠. 오늘 말씀을 통해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좌절감에 빠진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들인지 지금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자기들이 머무는 그 장막 텐트 앞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울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울었을 리가 없죠. 그들이 통곡하고 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였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만나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만나밖에 먹을 수 없는 자기들의 처지와 환경을 한탄하며 원망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그렇게도 맛이 없는 음식입니까? 그들이 먹기 싫어서 울어야 할 만큼 먹기 나쁜 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맛은 어떤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8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만나는 기름 섞은 과자처럼 부드럽고 달콤할 뿐만 아니라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것인데 좋지 않은 것, 불량품,
나쁜 것을 제공해 주셨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셨겠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울면서 만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 식탐에 그 탐욕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한탄해야 할 만큼 자신들의 처지를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그 무언가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더 나은 것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더 큰 갈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두 다 잃어버려요. 다 빠져나가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채워졌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도록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요, 목사로서 이중직을 감당하면서 사역할 때 부족한 물질적인 도움들을 주변의 많은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일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 이러한 믿음도 없이 그저 자신의 처지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처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처량하다, 감사도 없이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우울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돕는 사람들 하나님은 보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자, 10절 보십시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했죠. 즉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모세는 자신의 사명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그런 모세조차도 기뻐하지 않고 힘들어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이라도 한두 번이면 참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은 참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여러분 뭐 저라고 안 참은 줄 아세요?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꾸 원망하는 소리, 우는 소리를 하니 이 소리가 모세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나 이야기하고 애굽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 때문에 사명의 회의를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정당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주장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들었을 때 힘들고 지치지만 그 말을 듣고 실망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모세가 취해야 할 자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원망 소리, 울음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치게 사람들의 말에 예민해하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모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힘이 빠지고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저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험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그 힘든 수고를 다 감당하는데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태클 걸고 비방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모세라고 칭찬과 격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 힘든 우리 민족들을 데리고 지도하고 이끌어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냥 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 내세우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내몰았냐고 막 밀어붙이니 사명의 회의를 느껴 얼마나 큰 실망이 나오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랬었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한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임으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급히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인 기브온 거민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그 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일이 없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내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받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훨씬 그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아시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이 어디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즉, 자신의 판단과 상식으로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메추라기 먹을 고기 결코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200만 명도 훨씬 더 되는 이 민족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광야에서 무슨 수로 얻을 수 있겠어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생각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이 같은 푸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식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못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칫하면 이것이 불신앙적인 발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모세가 한 일, 자기가 한 일입니까? 불가능했던 일, 모세가 가능하게 판단해서 이끌었던 일들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는 거,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모세가 한 일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의 연약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순간 절망하고 회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성도는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 내 믿음의 수준만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의 수준만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높이 보고 크게 보는 만큼 큰 기적, 큰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핫바지처럼 별것 없는 초라하고 궁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면 그것밖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상식과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이 큰 믿음으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